에베소서 4장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6절 부분 특지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게 만유가 많이 나오죠. 다른 말로 만유가 뭐입니까? 모든 우주를 통괄하여, 그렇죠? 삼층층 하늘을 다 포함해서 모든 것에 만물의 장시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몸을 위한 생명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달돼도 씨앗 하나 못 만들어내죠. 과학이 이렇게 발달돼도요, 들의 잡초 하나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참 과학이 막 발달되지 큰 소리 빵빵 쳐도 잡초 하나 못 만들어낸다니까. 씨앗 하나 못 만들어낸다니까. 모든 몸의 생명의 장시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죠. 4절에서 우리는 생명을 보게 되고 5절에서 우리는 머리 되심을 보게 되고 6절에서 우리는 만유의 근원이심을 보게 됩니다. 모든 존재는 근원이 있습니다. 풀도 뿌리 근자가 나오죠. 뿌리 근. 그렇죠. 풀도 뿌리 없이는 자랄 수 없고 나무도 뿌리 없이 자랄 수 없어요. 여러분과 나도 조상이 없이는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것들의 시초로 거슬러 올라갈 때 그 근원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창조주가 계신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근원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근원을 놓치지 말라고 신약을 기록할 때 마태복음 족보지요. 마태복음 족보는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죠. 누가복음은, 자,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근원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지만은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의 근원을 나타내요. 그 이방인들을 요리 올라간 게 아담까지 올라가고 하나님까지 올라가네. 누가복음 족보장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냉철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꼬리 잘라버리고, 근원을 잘라버리고, 꼬리라보다도 근원을 잘라버리고,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 소망도 안 되고, 현실도 주고 그러면요. 교회가 탄생한 것은 그 근원이 십자가에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는 대속을 나타내고 부활은 생명을 나타내는 거죠.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 안에 있어서 우리는 냉철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 세상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 이 누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와가지고 생명력을 잊어버렸어요. 영적 생명력이 생명력이 죽어 있는 것이 많아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머리 대신과 또한 우리의 근원, 이것을 상고해 볼 줄 알아야 방탕방종, 세상과 야합 이런 것에 분별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성경이 기록한 근원이 아닌 엉뚱한 것을 자극받고 그것을 추론해서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반드시 쏟게 되고 기만당하게 되고 미혹당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바울 사도님은 주님으로부터 예리한 분별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말씀의 깊은 분별력을 입기 위해서 성령을 받고 난 뒤로부터 그가 아라비아 시내산에 가서 3년 동안 다시 영성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죠. 율법신학을 공부했던 바울이 영성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구약이 전부 예수야. 구약이 전부 하나님의 근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성숙의 결과가 신약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약을 보니까 한 몸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머리로부터 나타나고 그것이 모든 만유, 지구가 생기기 이전에, 인류가 생기기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으로부터 그 근원이 온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그냥 만유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요, 나중에 추수돼서 농부한테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나무라. 과일나무가 참외, 수박 이런 것을 보세요. 감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 사과나무 보세요. 포도나무 보세요. 그 주렁주렁 맺은 열매를 자기가 먹어요? 주인이 가져가게 해요? 자기가 하나도 안 가져가요.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열매 없는 신앙이 된다면은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열매 없는 가지는 잘라서 불에 태워버리겠다 그랬어요. 그죠? 은혜 내려주시고, 이 좋은 환경 주셨어요? 열매 맺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누룩이 들어와서 이기적인 신앙, 내만 잘 되고, 내만 건강하고, 나만 축복되고, 그래가지고 나만 무럭무럭 자라면 되는 줄 아세요? 땅에 영양가만 빨아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결실하지 못하는 가지 잘라버리겠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15장에 나오죠? 예. 그래서 다시 내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하여 6절에 바울은 만유에 계신 하나님, 만유를 통하시는 하나님, 즉 통일하시고, 이건 통하신다는 거예요. 만유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한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 안에 삼위일체의 아들과 성령이 있는 거예요. 자, 아버지는 만유를, 여기 통일이란 말은 통과한다는 뜻이죠. 예, 모든 만유를 통과하시고, 아들은 만유 가운데서 성령을 통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함으로 우리 심령에 그분의 메시지가 도달하고, 그분의 공급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함으로. 그분의 보내심이, 전달하심이 우리에게 도착하는 거예요. 어디서 물건을 보내면 택배가 돼가고 우리 문 앞에 탁탁 오지요? 그처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 자,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몸이 되어주시고, 머리 되시고, 근원이 되시고, 시초가 되시고, 즉 시작이 되시고, 예.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의 모든 것으로 조성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똑바로 보라는 거죠. 신앙생활 할 때. 거기 교회가 나아갈 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10개 지파가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떨어져 나가서 그들이 자신들끼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까? 전부 자기 욕심의 우상을 다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축복만 된다면은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이나 밀곰 신이나 몰렉 신, 축복만 된다 하면 다 받아들이는 거야. 결국은 망했어요. 빗나간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목적은 하나도 상관이 없어. 예수님 축복 주십시오. 축복 주십시오. 맨날 이것밖에 없어요. 목적과 사역이 없어요. 그래 하루하루 살다가
그냥 나이 들고 병들고 나중에 그만 주님 부르시면 천당 간다. 이런 개념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하나 되는 것,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한 소망 안에서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요거 지켜나가야 돼요. 예. 요거하고 상관이 없다면은 그건 교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신앙을 빈대 붙어가지고, 세속적인 기복에 복이나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서를 통해서. 나는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너희들은 들포도를 맺었도다. 들포도는 상품 안 돼요. 자기들은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라고 큰소리 빵빵 쳤는데 막상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자가 없었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데 하늘 성소가 눈에 보이고 스랍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볼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가 내 일을 할꼬? 그 말이에요. 누가 내 일을 할꼬? 이때 이사야가 뭐라 합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예. 우리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의 목적을 보지 못한다면은, 그냥 내가 하루하루 편안하게 살다가 천당 가면 된다는 이 개념밖에 없어요.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요, 움직임의 목적을 이해한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되게 함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되게 하는 것을 지키려고 하면 합당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합당한 분별력에 갖지 못하니까 엉뚱한 것에 시간, 물질, 심령 빼앗겨요.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우상이야 사실은요. 교회의 근거는요, 삼위일체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 교회의 근거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근본적인 기초와 토대입니다. 교회는 창시자이신 하나님, 성취자이신 주님, 수혜자이신 성령, 이것이 여러분과 나를 통하여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입술을 대변하고 그분의 말씀의 눈빛을 대변하고 그분의 사역과 봉사와 섬김을 나의 손발이 대변하고 대신하여 그분의 몸이 되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전기불이 들어오려고 하면 전기가 와야 전기불이 들어오죠. 중요한 것은 성령이 뭔가도 몰라. 주의 성령이 연결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체험하는 가장 먼저는요, 아버지가 보입니까? 아들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냥 성경이 가르치니까 교리상 그렇구나 하고 알고 있지요. 우리가 체험하는 가장 먼저 체험은 성령이에요. 영이에요. 근데 영을 어떻게 합니까? 사복음서 예수님의 움직이심이 성령이 우리를 통해 움직이는 걸 가르쳐주고, 그 다음 그의 제자 사도들이 움직이는 신약의 서신서 사도행전, 주의 영이 어떻게 그들을 체험하게 하며 움직이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자라는 우리들도 그 사도들의 가르침,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진리의 성령, 그 말씀의 성령, 이걸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버릴 거는 버리고, 갖출 거는 갖추고, 또 반복하고 훈련하여서 갖추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거죠. 자녀가 자랄 때 왕궁에 보면요,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고, 그리고 왕족이 되기 위해서는 소공자 소공녀, 말하는 것과 걸어가는 것과 자리에 앉는 것과 잠자는 것과 세수하는 것과 모든 자체가 왕족의 품위를 나타내야 돼요. 오늘 우리나라,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요, 말투가, 행동이 그러면 저 쌍놈의 자식, 그러죠? 부모가 애들이, 인사도 안 하고 아무짝나 막, 오늘같이 이 타락한 이 잡족들처럼 행동하는 그걸 자유라고 하지만은, 그거는요, 타락과 방종이에요. 옛날 눈으로 보면 이 쌍놈 새끼들이야. 그런 쌍놈 새끼들이 뭐 하고 있어요? 나라의 자리에 앉고, 건의에 앉고, 그걸 자유니, 인격이니, 민주니 해서면서, 온갖 방탕한 짓을 다 하면서, 남에게 준 피해가 나라를 망칠 정도로 크게 해놓고, 자기는 옳다고 여기는, 이렇게 지금, 그죠? 병들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비슷하잖아요. 우리는 분별해야죠. 근데 진리의 영이 없어요. 이 소리 들으면 이쪽 귀가 씩 들어, 저 소리 들으면 저쪽 귀가 씩 이렇게.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지요. 성경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보면요, 희한해요. 아니,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목회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렇게도 말씀과 영을 모르냐? 그런데 또 그런 무리가 우글우글 많아요. 무리가 많다고 정답이 아니에요, 그거. 좁은 길, 좁은 문 가는 자는 많지 않는 법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근원이신 아버지를 갖고, 그죠? 모시고 있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갖고 있는 것도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 이거 잊지 마세요. 아무리 좋아도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깨어진 것은, 그거는 누룩 들어가면 교회가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실천을 통해 실제화가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신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거는 눈에 보이는 무리가 아니고 심령입니다. 예, 심령. 성령은요, 우리 심령을 뭐 하신다? 예, 붙으시고 이끄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놓치지 마세요. 보는 것도 있고 먹는 것도 있고 누리는 것도 있어도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생각한다면 헛된 말하지 않습니다. 헛된 소리 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벗어난 일 하지 않습니다.